그런 단어가 바로 헤세드인데, 성경에는 특히 이제 시편에는 이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헤세드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늘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함, 또 판단함, 비판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정말 바리새에 속한 사람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시몬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과 또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계실 때 한 죄인이 와서 여자가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이렇게 향기를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선생이라면 저 죄인 된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씻을 물도 주지 않고 발을 씻어주지도 않고 또 웰컴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시몬 바리새인이 시몬이 정말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자신에 대해서 존경함도 없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몬의 청함을 거절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딱 봐서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어쩌면 저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헤세드, 인자를 베풀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 바리새인에게만 인자하셨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저 여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 여자도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헤세드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헤세드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통당해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 형제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주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그 은혜를 인자함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 사람한테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돌려줍니다. 또 두 개를 받으면 두 개를 돌려줍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그렇게 배로 그들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죄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이 한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 여자까지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헬라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고 너희들에게도 용서해 주고 너희들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용서,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을 보면 어떤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둘 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이 빚을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많이 그 사람을 사랑할까? 그런 어떤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탕감이라는 단어는 에카리사토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카리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것을 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은혜를 베풀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감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뭔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게 무엇입니까? 없애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고 다 그것들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으면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해 준 사람,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할까요? 라고 표현하면서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그 빚을 용서해 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 바리새인 시몬과 또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 한 여자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두 사람을 다 만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지도 못했고 구원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고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이 했던 행동들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며 눈물로라는 표현은 뭐냐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봤더니 눈물이 그냥 그 자리에서 흘리는 그 눈물보다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들을 이렇게 받아서 오늘 예수님의 발에 씻기고 이렇게 적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음을 또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였든 아니면 지금 당장 그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이듯 정말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 용서만 받는 것은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도리어 39절에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은 저렇게 저 여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거나 저 여자에 대해서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니면 저 여자를 내쳤을 것인데 라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해야 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왔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4절 보면 이 여자는 발 씻을 물도 주고 또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고 또한 입 맞추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도 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도 않았던 모습들,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또 용서받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유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특히 이 향유의 이 단어를 표현하다 보면 이 향유는 한 번 뚜껑을 열면 한 번에 다 그 향유를 쏟아내야 되는 그런 향유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또 향수를 쓰지만 한 번에 그 향수를 다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향유는 한 번에 다 쏟아내야 되는 그런 향유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비싼 거를 한 번에 다 내쏟아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 또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그런 행동들이 이 여인의 죄를 다 용서받고 이 여인의 구원받는 은혜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500데나리온의 빚을 더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빚을 없애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도 그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지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면 그 느껴진 만큼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삶에 너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햇새들은 계속 내려줬고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큰 헤세드가 나한테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것이 감격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도 작아들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적어지게 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눈을 뜨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영원히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 속에 살아가야 되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한날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모이세요, 오세요, 뭐 합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구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전도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은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가 눈을 뜨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만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은 조금 사랑하고 저는 저의 죄만 많이 탕감해주고 여러분의 죄는 탕감을 조금 해주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41절에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어쩌면 딱 봤을 때 양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500데나리온은 예를 들어서 100데나리온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500데나리온까지 갚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50데나리온도 내가 조금밖에 아니지만 그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똑같이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게 자칫 우리가 이 여자가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그 단어들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큰 죄악들을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어쩌면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1만 달란트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불렀던 것처럼 나 같은 죄, 나 같은 죄. 옆 사람이 아니라 죄 용서 받은 것은 나입니다. 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것을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이웃들, 성도들, 또 직장의 동료들, 또 알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